알코올 중독은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자신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 단지 술을 즐기는 애주가일 뿐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일중독자들은 알코올 중독자들보다 더 확실하게 자신은 일중독자가 아니라 이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이 근면하고 성실하다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현대인들 중에 특히 바쁘게 사는 한국 사회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중독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중독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일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일중독자가 많기는 하지만 일중독은 현대사회의 생산물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뒤 일을 맡겼을 때 인간은 일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러나 범죄한 후 인간은 한편으로는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또 다른 한편은 일중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일중독은 그 옛날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든 재산도 그의 눈에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해야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 옛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일중독의 문제는 세속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도 있는 문제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분들이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하는 일이 전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일중독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에게 목사님도 좀 쉬어가면서 일하세요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쉽니까? 아마 그분은 자기가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신 듯 보였습니다만 어쩌면 그분은 심각한 일중독자가 이미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창조를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은 우리가 하는 일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중독자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선물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일을 쉬면 불안해집니다. 일종의 금단 증상에 시달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일중독은 영적인 문제이며 우상 숭배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중독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또 그렇게 해로운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성경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온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중독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문제가 있다면 일중독은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거나 조금 확대하면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일중독은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일중독은 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중독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일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게 하듯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이 주님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이 주님이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목회나 선교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교회, 내 목회가 더 중요하게 되고 내 사역이 내 사욕으로 변해버리면 그 순간 우상숭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일중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일중독 증상에 대해 현실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거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죠. 일중독자 증상의 기본은 모든 중독들이 그러하듯 일을 하지 않으면 금단 증상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초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일중독이 시작합니다. 여기 추가하여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일중독 증상을 몇 가지 소개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뭔지 모르는 목표와 보상을 향해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일하는 이유와 방법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 몹시 의아해합니다. 세 번째로, 처리해야 할 일이 없을 때 뭔가 빠진 듯이 불편해서 초조해지면서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이 이룬 수많은 성과 때문에 주변의 칭찬과 존경, 부러움과 보상을 받기도 하지만 자신을 포함해 가족까지도 큰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기대치에 성급해하고 비현실적인 기대에 시달립니다. 또한 목표에 미치지 못하기라도 하면 심하게 자신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하려고 결심하거나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있으며 또는 단순히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일중독자가 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는 때로 이를 도피수단으로 삼아 일에 파묻혀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자기 자신은 정작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는 겁니다. 자신에게서 이런 증상들 중에 한두 가지라도 발견되면 일단 일중독에 걸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발견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삶이 피폐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첫째, 무엇보다도 일중독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상황을 조성하는 겁니다. 어떤 중독이든 일단 한번 중독이 되면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되는 상황을 없애도록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도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겁니다. 셋째로, 사람의 의지로 하기 힘든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듯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선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변화가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학자들에 의하면 자책은 중독을 치료하기보다는 도리어 더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책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보상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중독에 빠지는 악순환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니 초조하지 말고 조금씩 변화되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겁니다.